8.15 만세와 함께 우리 민족의 입에 다시 빛을 찾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가 언제 시작되었나라는 말들을 하는데 작사를 아마 윤치호 선생이 하지 않았을까. 좌옹 윤치호라고 해서 감리교 지도적인 인물이었는데 일제 후기에 살짝 그 친일이라고 요즘에 막 판단해버리는 단도질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광복된 다음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어요. 얼마 있어서 천국 가셨는데 그 전에 처음 신민의 사건 같은 거, 백오인 사건, 그런 거 할 때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망했잖아요. 경술국치 한일합방이라는 걸 당하는데 1911년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데라우치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 600명 잡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신민의 간부들 중에 대체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 거기 다 들어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세로나 백화점 그 성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 전덕기 목사님 같은 경우 물론 뭐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파송하고 별일 다 했는데 그때 잡혀 들어가고 고문 받아가지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예? 이게 일제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윤치호 선생 혹은 최병원 목사님,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였던 최병원 목사님도 같이 쓰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안창호하고 연결되어져서 쓰여졌다, 도산 선생하고 썼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애국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국가로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부른 건 또 뭐며. 다행히도 잘 정리가 돼서 여전히 국가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오늘 축도하기 전에 파송찬송 대신에 애국가를 할 텐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매주 거기다 그걸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실제로 1905년경에 한일합방 일어나기 전에 그때 나온 찬미가라는 찬송가집 같은 조그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찬송가가 15곡 수록된 중에서 14번째 찬송가가 애국가입니다. 재판 1907년판, 1908년판 지금 에머리 대학의 그 도서실에도 소장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른 노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를테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써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가사를 바꿔놓았죠. 우리 대한만세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부르죠. 바람 이슬 불변함이라고 하는데 2절에 바람 서리 불변함,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설이에요. 풍상, 그죠? 또 구름 없이 높고 3절에 보면 그것은 높고 구름 없이 순서를 바꿔 놓았고, 마지막 4절에 님군을 섬기며 그분은 충성을 다하여 라고 가사를 좀 바꿔 놓았을 뿐이지 똑같은 애국가가 찬송가였어요. 14장 후렴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애국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찬송이 무엇인지 이 광복을 앞둔 주일에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교회의 7가지 특징들을 쭉 보고 있는 중에 제일 처음 특징은 두려움이 있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함께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병존하고 있고 한 공간 속에 있고 한 교적 끌고 있으면 그 함께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서로, 인터라는 제가 영어 접두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서로 함께 되어져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의 일 감당하고 서로 위하여서 축복하고
아픈 일을 함께 나누고 말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통용하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걸 원시 공산사회라고, 원시 기독 공산 공동체라는 말들을 하는데, 욕심에 노예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 손을 열었다는 거죠. 70년 전에 우리가 해방되던 해에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게 많은데 아직도 손이 안 열려요. 예? 부자일수록 더해. 엘모 그룹. 교회는 이와 달라야 합니다. 네 번째 보았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고, 다섯 번째는 역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 떡을 떼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 가지고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식탁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특징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다섯 번째에 이어서 오늘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 처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찬미, 찬송 어떻게 하십니까? 남이 하는 거 들으십니까? 나에게 정말 18번 찬송이 있습니까?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가 있냐고요. 네? 그 찬송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고 가슴이 뜨뜻해지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영광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찬송의 능력을 세 가지로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는 찬송이 왜 능력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좀 갖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지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것이에요. 그건 태풍처럼 바람이 불거나 무슨 장마가 오거나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갈 것뿐이에요. 없어져 볼 것뿐이에요. 그건. 그런데 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가수가 더 잘하지, 성악가가 더 잘하지. 글쎄요, 남편의 기를 살리는 약이 뭘까? 그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칭찬이 약이랍니다. 칭찬. 남자가 참 단순한 동물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칭찬을 좀 괜히 좋아해. 오버해 막.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써요. 내 꾸중하면요 반발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칭찬을 하든 꾸중을 하든 그건 뭐 이불 속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지는 집안일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작용이 그 남자가 사회에 나와 있을 때 다 표현이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짱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어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70년 동안 심장이 1분에 60회 이상 뛴다고 그러는데, 제일 적게 뛰는 60회를 얘기를 하더라도 70년 동안 몇 번 뛰었나 싶으면 한 600만 번 뛴대요. 근데 여러분 신체 전부 중에서 다 암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왜? 계속 뛰니까. 그리고 뜨거워서. 심장암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신장은 있어도 심장은 없어요.
밤마다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오늘 교독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찬양을,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어요? 찬양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찬양대가 어느 날은 찬양이 더 좋고 좀 어떤 때는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연초에는 1년 내내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너무 아파서 못 오는 날 빼놓고 다른 일로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빠졌다면 찬양대원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조금만 젊었을 때 목회하던 방식으로 하면요, 그러면 찬양대 폐쇄해버립니다. 간단해. 더 좋은 음악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음악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구분된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데도 앞서가야지. 그게 찬양되지.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지 찬양되지.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것도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세요. 나는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거 너무 많아. 찾아보세요. 석관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찬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드리는 찬양은 가짜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의 능력은 영광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 상반절에도 나오는데 영광을 찬송하게, 영광을 찬송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영광을 찬송하게. 한자를 읽었어요. 똑같이. 영화 영자하고 찬송할 찬자. 예? 근데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나? 그 능력은 왜 영광일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원어대로 설명을 하면은 헬라어대로 보면은 이건 양자입니다. 양자. 예? 그렇게 나서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것이, 로마서 8장에 똑같은 양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산상기도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죠. 사실 주여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주여 삼창으로 익숙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하다가 조금 컥 막히면 죽여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그죠? 예. 근데 진짜 친밀한 관계는 뭐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 마스터.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에요? 그거는 말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50년 넘도록 아들한테 있는 사랑 다 주고 가셨어요.
재물 남겨준 건 없어요. 영적인 유산 많이 주고 가셨어요. 순간순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사랑을 딸내미가 봐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른 집안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르대. 그렇겠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우리 산성 집회를 하는데 거기 뒤에 십자가 길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 쭉 강성 목사님 맨발로 걸어 올라갔대. 그러면서 마지막 그 돌밭길 이렇게 지나서 십자가까지 가고 나니까 맨발로 돌밭길 걸어갈 땐 발이 아픈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훈련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괜히 발 약한 사람 거기 가가지고 흉내낸다고 그러다가 발 많이 다쳐요. 예? 이거 뭐 차력이 이래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걸 쉽게 느껴요. 그런데 이걸 와서 증거를 간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니까 이게 평안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다룰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 한 번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한 번의 찬송, 소리도 못 내니까 입술로만 찬송하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세요. 이게 찬송의 능력인데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는 아빠 못 부릅니다. 유능한 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에요. 찬송의 능력이 영광인 이유 두 번째 것은 속량과 죄사함에 대한 것인데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몸값 주고 샀다는 뜻이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용서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죄는 분명히 졌는데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빚진 자죠. 빚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왠지 그렇게 쭈그러들어 살고 그림자가 있고요. 두려워하고요. 놀래고요. 전화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고. 근데 속량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너를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물에 들어가 보세요.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99%는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쉴 것이고 불에 들어가면 화상 입습니다. 불에 안 들어가도 화상 입어갖고 오는데 뭐 햇빛 너무 밝아서. 이 물과 불은 그런 물과 불의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43장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유가 나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찬송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기업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그 기업의 역사 중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sum up, gather together in one, 하나로 모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보면 자꾸 잘라나가죠? 흩어져 나가죠? 근데 디아스포라 역사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일시에 되든 아니면 천천히 되든 모여집니다.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통합되고 있어요.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수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 기업이 하거나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그런 모여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을 말합니다. 비밀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때가 차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때에는 휴전선에 155마일 남북으로 2km씩 4km Demilitarized Zone, 이 비무장지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에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조들은 감옥에 갇혀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찬송은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다 말하는 건 괜찮아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유럽 선교가 처음 열었을 때 그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진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특별히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서 그걸로 장사하는 영한 점쟁이 같은 여자 하나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딱 보면서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로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알긴 잘 알아.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하루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16장 18절에 가면 열흘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 귀신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 가만 봤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놓고선 전버게 해가지고서는 용한 점쟁이니까 돈 좀 벌었는데 우리 교회 몇 년 전까지 있던 요 앞집 신통보살 마냥 신통해 죽겠어. 어떻게 알고 어디로 이사 갔나 몰라. 저는 아직도 신통보살 얼굴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돈벌이가 끝났잖아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 그냥 무고를 하는 거예요. 저 바울 신라 저 사람들 말이야 유대인들인데 여기 와가지고서 뭐 이상한 요란을 떨고 말이야. 사실 요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막 매로치고 그리고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한테 명해서 든든히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밤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렇게 얻어맞고 다 뺏기고 형편없는 꼴이 됐거든요. 이상한 데 와 있거든. 내가 지금 죄에 앉았는데 죄인처럼 감옥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확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어놓았던 것들이 다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간수가 자다가 움직이니까 벌떡 일어나 봤는데 큰일 났거든요. 문은 다 열려 있고. 아이고,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죄수가 도망가면요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바로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고. 아마 도망가렸으면 갔을 거예요. 천사가 인도했으면 갔을 거예요, 바울도. 근데 인도도 없는데 문 열렸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도라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게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바울한테 묻는데 그때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찬송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능력은 옥문도 열고 찬송의 능력은 지진이 나고 자연현상을 거스르고 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찬송 안 해도 할 땐 해요. 예.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 보세요. 바울은 거의 잡혀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을의 입장 아니 을. 저 사람은 날 지키는 사람이니까 갑 같잖아요. 주님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거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상처들을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크게 기뻐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34절에 나오는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크게 기뻐함의 이야기는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거룩한 식탁 있죠. 음식을 먹는데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던 애국가로 돌아가 봅시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나라가 70년 동안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비상시국처럼 살았어도 모자란데 애국가는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엔 싸우는 거예요. 뭐든지 싸우는 거야 보면. 교회 안에도 싸워. 교회 안에도. 동족 상전의 비극은 DMZ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번 7가지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중에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옛날에 쓴뿌리, 앵거, 이 분노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해결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능력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량 몸값을 지불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또 죄 지었었으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때가 차면 주님이 모두를 한 번에 모으십니다. 컨서메이션, 그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저는 롯데 사장 하나도 안 부러워. 예? 육선이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1절. 예? 하물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